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가운데 6개의 숫자가 맞으면 당첨이 됩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45개의 수 가운데 6개 숫자가 일치될 확률은 약 815만 명 가운데 1명입니다. 퍼센티지로 계산해보면 0.00001%,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약 3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이것보다 30배나 더 낮은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지갑을 열어서 100억이 넘는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률과 믿음의 상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믿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불확실한 확률에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면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의지라는 것이요. 이것은 곧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확률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오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난 시간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임을 아브라함의 삶과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나오는 4장 전체의 내용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이 바울의 시대까지 또한 오늘날까지 약 3000년을 훌쩍 뛰어넘어도 이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오히려 그 논증에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구원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격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반면에 인간이 갈고 닦고 파헤친 그 지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최신의 것이라고 해도 1, 2년만 지나면 구식이 되고 쓸모 없어져요. 최신 컴퓨터조차 몇 년만 지나면 다 폐기처물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보통인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제각각이고 또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만큼이나 넓고 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라고 설명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혈통과 할례는 곧 구원 그 자체였죠.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은 이제 교만으로 이어져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모두 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그 근거 아브라함을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죠. 아브라함의 이 칭호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할례는 17장에 가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거죠. 시간적으로 따지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서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할례자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지도 않으시고 또 무할례자라고 해서 불리하게 대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할례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직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친구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믿음의 계보 안에는 넣지 않고 있어요. 이삭의 장남이었던 에서도 할례는 받았죠. 그러나 그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를 그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논리적인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할례가 곧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종교의 실수입니다. 자기들만의 율법을 잔뜩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강요하고 지시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결국에 이렇게 세상 종교의 모습으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자 직강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더 직접적인 대상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 무거운 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각종 명목의 헌금들과 또 교회 봉사,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공예배 등등.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좋은 성도이고 못하면 나쁜 성도라고 못 박아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셨는데 또다시 한국교회가 이 종교의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지게끔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헬셀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종교가 법칙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벌로 군림할 경우 그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욕한다. 종교는 마땅히 영혼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는 재단이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겁고 부담스럽고 답답하다며 지금 무언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인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또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늘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또 그렇다면 율법은 오늘 이 시대에 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율법은 즉 십계명은 만고불변의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었는데 그 현빈과 하지원 씨가 나오죠.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 드라마 보시고는 나도 현빈 같은 남자랑 한번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자, 그 드라마의 줄거리가 뻔하죠. 뻔한데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한 재벌이 서민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그렇다면 그 서민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근데 그 재벌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유 같은 게 없어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무조건이지.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무조건 주는 것이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에서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치 율법의 관계처럼 힘이 들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저절로 하지 않게 돼요. 한 집사님께서 신앙생활 안에 있는 이 종교 행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배우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앞으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성도는 신랑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 안에서 자발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를 회복해야 할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신앙의 바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요즘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 것 정성나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 것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와 평안이 회복되도록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의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